조선 정조 임금 시절 남쪽 끝 남초년은 산과 들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고을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요한 마을에 기이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멀리서 보면 장정 몇이 나란히 선 듯 크고 가까이서 보면 두 팔로 껴안아야 할 만큼 큰 돌을 아무렇지 않게 짊어지고 있었다. 그 돌은 한아름이 넘고 수백 끈은 좋게 될 듯 했으나 사내는 집단이라도 들듯 태어냈다. 사람들은 도깨비가 아닐까? 산신령이 내려온 게 틀림없다. 하고 수군거렸다. 그러나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그의 허리에 꽂힌 누런 깃발이었다. 이른 팔다리를 잇고자 하는 자는 나를 찾으라. 단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하면 손끝 하나도 되지 않으리라. 하나, 금 100냥을 낼 것. 둘, 반드시 과거에 급제한 자일 것. 셋, 정승이 친히 술을 올릴 것. 뜬금없는 조건에 사람들은 혀를 찼다. 하지만 이 소식은 곧 남초년 현감 백현우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젊어 장원급제한 명망 있는 선비였으나 몇 해 전 사냥터에서 손가락 2개를 잃고 불편한 몸으로 지내고 있었다. 그의 장인은 조정의 정승 서영원 대감이었으니 사내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는 백현우뿐이었다. 백현우는 오래 품어온 소망이 있었다. 괴한에게 아내를 잃고 손가락까지 잃은 뒤로 단 한순간도 그 일을 잊지 못했고 무엇보다 글을 쓰던 손을 되찾고 싶었다. 결국 그는 사내를 부르라 명했고 며칠 뒤 사내는 돌을 짊어진 채 관아 대청에 나타났다. 그날 밤 정승 서영원이 직접 잔을 올렸다. 술이 선어순배 돌자 사내가 입을 열었다. 나리, 어찌하여 손가락을 잃으셨소? 백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몇 해 전이요. 사냥터에서 괴한이 아내를 해치려 해 몸을 던져 막다 손가락을 잃고 아내도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소.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잃은 것을 잊고자 한다면 붙일 것이 있어야 하오. 새 손가락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백현우가 돈을 들여 사람을 구하면 되지 않겠소? 하자 사내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하면 오래 걸릴 것이오. 허나 지금 이 자리에도 알맞은 손가락이 있어. 사내가 가리킨 이는 하녀 연이었다. 그 아이의 손이 가장 알맞소. 피도 젊고 길이도 적당하니 붙여도 무리 없을 것이오. 연이는 새하얗게 질리며 울먹였다. 나리, 제발 그러지 마옵소서. 저는 죄 없는 몸이옵니다. 그러나 백현우의 눈빛엔 동정이 없었다. 그 손가락을 잘라라.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이 연희를 붙잡았다. 피비린내 나는 비명과 함께 두 손가락이 잘려 쟁반 위에 올려졌다. 사내는 얇은 칼로 백현우의 손끝을 살짝 그었다. 피가 솟구쳤고 그는 괴성을 지르며 실신했다. 밤이 깊어 삼경 무렵 사내는 서대감의 방 창문을 넘어들어왔다. 달빛 속에서 무릎을 꿇고 읍했다. 대감 어르신, 오늘 낮에는 차마 하지 못한 말을 전하러 왔나이다. 서대감이 놀라 몸을 일으키자 사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의 따님은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고 그 넋이 아직 이승을 떠돌고 있사옵니다. 서대감은 사내의 돌발 방문에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 깊은 밤중에 무슨 일인가? 사내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대감 어르신, 오늘 낮에는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말씀이 있어 찾아왔나이다. 따님께서 억울하게 죽은 내막을 알고 있사오니 제 말을 들어주옵소서. 무어라? 그 일을 안다고? 사내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날의 일은 나리께서 아시는 것과 다릅니다. 괴한도 우연한 사고도 아니었소. 산기슭에서 나무를 하던 제가 두 눈으로 보았나이다. 따님을 해친 자는 다름 아닌 백현우와 하녀 연이었소. 방 안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따님은 연희와 함께 숲속으로 갔고 백현우는 말 한마디 없이 단검을 뽑아 그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놀란 따님이 도망치려 하자 그는 뒤에서 목을 붙잡았고 연희가 달려들어 다시 칼을 꽂았소. 사내는 이를 악물었다. 그 와중에도 따님은 마지막 힘으로 백현우의 손을 물어 두 손가락을 잘라냈고 몸을 빼내다 산비탈 아래로 떨어지셨소. 내가 달려갔을 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소. 그럴 리가 없다. 서대감은 중얼거렸다. 그때 연희가 뛰어들었다. 대감 어르신, 저자의 말은 모두 거짓이옵니다.
저자는 원래 돌을 나르던 석공이었는데 예전부터 마님을 넘보는 눈빛을 감추지 못했사옵니다.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 이 간악한 계질. 내가 죽음과 함께 부인을 죽인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다.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마님께 흑심을 품은 자가 꾸며낸 말이옵니다. 서대감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했다. 저 사내를 당장 잡아라. 연희가 외쳤고 하인들이 칼과 창을 들고 몰려왔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창문으로 몸을 날려 자신의 방으로 달려갔다. 낮에 짊어지고 왔던 커다란 돌을 다시 어깨에 메고 마당으로 뛰어나왔다. 저놈을 잡아라! 수십 명의 하인이 몰려왔지만 사내는 굽은 허리를 낮추어 피했고 칼날은 돌에 부딪혀 부러져 나갔다. 틈을 타 그는 마당 서쪽 버드나무 앞으로 달려가 돌을 내리쳤다. 쿵! 버드나무가 흔들렸다. 두 번째 내리치자 기울었고 세 번째에는 지붕 쪽으로 쓰러졌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저자는 도망칠 생각이 없는 것인가? 사내는 버드나무를 발판 삼아 지붕으로 뛰어올랐다. 서대감, 제 말이 모두 진실이옵니다. 백현우가 그분을 죽였고 연희가 칼을 꽂았나이다. 백현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허튼 소리 말라. 내 손가락을 문 괴한이 네 놈이 아니더냐. 사내는 싸늘한 웃음을 지었다. 겉으론 학식 있는 현감이라 자처하지만 속은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짐승이다. 부인이 새참을 막자 이를 품고 죽였고 그 계집과 함께 버린 짓 아니더냐. 증거를 대라. 연희가 소리쳤다. 좋다. 내가 증거를 보여주겠다. 사내는 돌을 번쩍 들어올리고 외쳤다. 살고자 하거든 모두 물러서라. 하인들은 숨겨진 무기가 나올까 두려워 물러섰고 사내는 마지막 힘을 다해 돌을 지면에 내던졌다. 쾅! 돌이 깨지며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나왔다. 그것은 여인의 머리였다. 눈은 뜬 듯 생생했고 입안에는 두 개의 붉은 손가락이 물려 있었다. 아! 저 얼굴. 서대감은 무릎을 꿇고 여인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딸 소란이었다. 식은 입안엔 두 개의 손가락이 물려 있었고 누구의 것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증거요. 사내가 지붕 위에서 외쳤다. 그날 따님이 쓰러진 곳에서 이 머리를 거두어 돌 속에 숨겼소. 향과 약초로 썩지 않게 봉하고 오늘을 위해 이 무거운 돌을 짊어졌지. 몸뚱이 하나뿐인 내가 백냥과 장원 급제자 정승의 술잔을 조건으로 내건 이유는 단 하나. 대감이 직접 나를 만나게 하려는 것이었소. 백현우는 창백한 얼굴로 말없이 서 있었고 연희는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거짓이다. 백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그날 내 아내를 해친 자는 너다. 내 손가락도 내 놈이 문 것이다. 네 손가락을 문이는 따님이요. 사내의 눈빛이 번뜩였다. 죽기 직전까지 너에게 저항하셨고 마지막까지 너의 죄를 세상에 남기고자 하신 것이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번졌고 백현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쌓아온 체면과 위선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연희는 울부짖으며 사내를 손가락질했다. 내 놈이 우리 마님을 탐하지 않았더냐. 넘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사내는 고개를 숙였다.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 나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 여겼소. 돌을 나르는 천한 석공이 무슨 뜻을 품겠소. 다만 먼 발치에서 한번 뵙는 것만으로도 복이라 여겼을 뿐이다. 그러나 하늘이 그분의 죽음을 내 눈앞에 보여주었고 나는 결심했소. 이 몸이 부서지더라도 이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의 눈빛엔 오랜 한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때 서대감이 흐느낌을 멈추고 외쳤다. 사내여, 내가 이토록 한결같이 내 딸의 원한을 풀어주었으니 내가 아비의 이름으로 맹세하마. 내가 원한다면 저승에서 내 딸은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사내는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더는 미련이 없소. 이제 갈 길을 가야 하오. 그는 지붕 끝으로 걸어가 달빛을 올려다보았다. 부디 그분 곁으로 가게 해주소서.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던졌다. 쿵! 마당 한가운데 떨어진 사내는
머리가 돌조각에 부딪혀 피를 흘렸고 곧 숨이 멎었다. 그의 얼굴엔 긴 한을 털어낸 듯 잔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서대감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너의 뜻, 내 딸이 하늘에서 알 것이다. 이승에선 석공이었으나 저승에선 그 아이의 남편이 되리라. 그날 밤 남초년엔 긴 바람이 불었다. 버드나무 잎사귀가 흩날리는 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돌을 메고 나타난 사내가 결국 진실을 밝혔구나. 그는 몸을 던져 원혼을 달랬다. 그날 이후 이 이야기는 남초년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스스로 목숨을 던진 석공과 그의 마음을 받아 저승에서 기다리는 여인의 사연은 세대를 넘어 슬프고 뜨거운 이야기로 남았다. 사내가 마당 한가운데로 떨어져 숨을 거둔 밤, 남초년 하늘에는 유난히 긴 바람이 불었다. 버드나무가 울부짖듯 흔들렸고 등불 아래에 서 있는 사람들의 눈빛도 떨렸다. 이제 이 고을에서 감춰졌던 진실은 다시 덮을 수 없었다. 서대감은 밤새 사내의 곁을 지켰다. 새벽 무렵 그는 조용히 일어나 관청으로 향했다. 백현우와 연희는 붙잡혀 있었고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현감 백현우, 서대감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너는 내 딸을 죽였다. 사내의 말이 사실이라면 내 죄는 하늘조차 용서치 못할 것이다. 백현우는 무릎을 꿇고 떨며 말했다. 모든 것이 사실이요. 아내가 세첩을 드리지 말라 하여 원망했고 연희와 살고 싶었소. 그러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속 어둠이 자라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짓을 저질렀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연희는 엎드려 울부짖었다. 저는 명을 따랐을 뿐이옵니다. 모든 것이 나리의 뜻이었사옵니다. 명이라 한들 내 손에 피가 묻은 것은 변하지 않는다. 서대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며칠 뒤 조정에 보고가 올라갔고 왕명은 곧 내려왔다. 현감 백현우는 충신의 이름을 더럽히고 도리를 무너뜨렸으니 능지처참에 처하라. 연희는 차명에 처하되 사흘간 포승줄에 묶어 시장을 돌게 하여 본보기를 삼으라. 형이 집행되는 날 관아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현우는 초라한 죄인의 옷차림으로 형장에 나왔다. 한때 청렴하다고 믿었던 인물이 그토록 추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연희 또한 끝내 목숨을 잃었고 두 사람의 이름은 수치로 남았다. 서대감은 형이 끝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사위의 죄를 막지 못한 죄책감, 딸을 지키지 못한 한이 밀려왔다. 그는 그날 밤 사내의 시신 앞에서 오랫동안 절을 올렸다. 사내의 얼굴은 고요하고 편안했다. 내 뜻을 하늘이 알 것이다. 너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서대감은 사내를 소란의 무덤 곁에 묻도록 명했다. 백성들도 자발적으로 돌을 가져와 무덤 앞에 쌓았다. 시간이 흐르자 작은 돌무덤이 만들어졌고 사람들은 그를 돌장정이라 불렀다. 남초년의 백성들은 해마다 무덤 앞에 술과 떡을 놓고 절을 올렸다. 억울한 여인을 위해 몸을 던진 사내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서대감 역시 해마다 제사를 지내며 말했다. 그대는 석공으로 태어났으나 내 딸 곁에서는 하늘이 맺어준 사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